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구절 더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눈앞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일단은 뭐 감정 자체가 아마 이렇게 진정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막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 또 뭐 너무너무 그 사람이 좋으니까 예, 같이 있는 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나. 예, 그래서 같이 먹고 놀고 뭐 이런 거가 너무너무 아마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뭐 같이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다면 뭐 찾아서라도 예, 그렇게 같이 붙어 있고 싶은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했을 때 좋다 그러면 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예, 뭐든지 뭐 해서라도 그 사람을 아마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아마 무진장 애를 쓰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아니면 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예, 좋아 보이는 커플들이 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저 때도 저희 뭐 위에 때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커플들이 애정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더 좀 뭐랄까 과감해졌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보면 뭐 막 하여튼 같이 막 하면서 웃고 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여름에 예, 막 그냥 혼자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는데도 그냥 이렇게 커플들은 진짜 껌딱지 같이 예, 그렇게 딱 이렇게 예, 붙어 있는 그런 분들이 참 예, 계십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 예, 만약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막 아프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겨서 뭔 일이 생겨서 만약에 안 좋게 됐다 이러면 참 예,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뭐 다른 거지만 내가 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있지를 못하고 떨어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만나지를 못한다든지 예, 이러면 참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도 뭐 그런 뭐랄까 경우들이 이렇게 보면 있는데 자기 아이죠. 예, 아이가 실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평생 부모가 예,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예, 뭐 아이 이렇게 사진 있는 거 막 종이 붙이고 아니면 막 사람들 찾아 어쨌든 그러면서 예, 다니는 뭐 얘기들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뭐 누군가가 죽어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그래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애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오랜 시간을 유명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 저도 이렇게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참 이렇게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또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제가 그 많은 분들한테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도 몇 분한테 그걸 받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굳이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고생할 거를 아셨을 텐데 그 좀 이왕이면은 돈도 좀 많고 예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뭐랄까 짱짱한 예,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내버려 두고 이렇게 좀 뭐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예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굳이 뭐 때문에 더 힘들게 일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랑은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예,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예, 그러한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고난과 온갖 그런 수모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일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셨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랑이 될 만한 소유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뭐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그 사랑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좀 괴로운 예, 참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이 참 여러분들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다못해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 조금 높은 사람이나 뭐랄까 이렇게 좀 지위가 있는 분들은 어딜 가더라도 먹는 거나 자는 거나 뭐 이런 특별 대접을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데 병원에 뭐 그런 일반 아니면 뭐 일반 이런 침대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하냐면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집 한 칸도 없으시는
떠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하셨습니다. 집도 없으셨고요. 그렇다고 어딘가에 따로 머물 수 있는 곳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어렵게 사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궁궐이나 아니면 돈 많은 부자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같은 눈높이, 그 처지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참된 위로를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신분이 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한테까지도요, 예수님은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사셨고 또 참된 위로를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예수님이 찢겨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그 나쁜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벌을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혼자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하시면서 무려 33세, 33살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정말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또 예수님 중심으로 전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 사는 데에 있어서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많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갑자기 이상하게 병에 걸린다든지 뭐가 문제가 생긴 이런 거또 여러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여러분 다른 말로는 뭐냐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부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천군과 천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저는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이 찬양했던 이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불렀던 천군 천사들의 그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웅장한 그 합창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판단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낮아져서 모든 고난과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마국간에 저는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자는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돈도요 다 사라져서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그 권력도요 여러분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센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병들거나 그 사람도 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역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막힘없이 그냥 뭐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요 뒤처지거나 오히려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과 너가 정말 실제로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너무나도 초라한 마국간과 같은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마국간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다가갈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나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요. 그것이 뭐 남들보다 작다 크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저는 억울한 사람 아니면 다친 사람 뭐 병든 사람 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찾아가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그냥 카드 이렇게 해서 주고 그냥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나타나게 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기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물론 크리스마스에도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중심이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너무 겸손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중심에 나보다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중심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걸 요구하고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할 수 있는 기도.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시간까지 하나님한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 성탄절에 정말 이런 특별한 나눔과 그런 사랑들이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 동방박사 때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들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던 사람들 누구죠? 바로 양치는 목자들이었는데, 아마 저는 그 양치는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은 정말로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웅장한 그런 것들 은혜를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치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와 기쁨과 은혜와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이 정말 충만하게 부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더 찬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더 여러분들 모두가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